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여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흘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벌이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들을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음녀를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자매가 나옵니다.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홀라라는 뜻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결국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그들은 또 그녀들은 바로 혼인 관계에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들은 건강한 결혼 생활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성적으로 그 쾌락에 빠져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아시르와 바벨로의 다른 신들과 또 그들의 그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안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바로 제국들의 왕과 군사력을 의지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행위를 꼬집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종교적 지도자들과 그또 국가 지도자들은 타락하여서 거짓 평화와 거짓을 일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생 올리바도 언니의 음행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음행을 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동생 올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흘리고 타락하였다. 얼마나 남유다가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타락하고 그 종교적 타락을 남유다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보다 더 깊은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5절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등 뒤로 밀쳐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음란한 생활과 행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예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며 성소를 더럽힌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방을 의지하는 타락한 마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고한 피를 흘리고 또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 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그 엄청난 재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의지한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새 세상을 향한 희망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이 고난 심판의 때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런 심판과 그런 우상이 파괴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돼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고 그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결한 신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결단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